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안겨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완악함이 만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조금은 길고 딱딱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완악함이 만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사람의 완악함이 있어요. 그 완악함이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완악함이 만든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완악함,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시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하면서 뭐라 해야 되죠? 장소가 바뀝니다. 여기 9장까지는 갈릴리, 예수님의 그 동네 나사렛, 갈릴리, 아니면 갈릴리 북쪽, 아니면 갈릴리에서 조금 서쪽이죠. 서쪽 지중해 쪽, 그쪽으로 가서 이방인 동네. 어쨌든 주된 무대는 그 유대가 아니라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촌동네예요. 메인 파트가 아니라 변두리 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변두리에서 유명해지면 점점 중앙으로 올라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변두리에서 중앙으로 올라온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신승훈입니다. 신승훈은 대전에서 대단하셨대요. 신승훈님이 대전에서 대단하시다가 점점점 서울로 올라오셔서 일가를 이루셨죠. 요즘 우리 여기 그건 신승훈님은 오래전 얘기고요. 요즘에도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1층에 이제 카페가 시작될 건데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뭐가 좀 더 들어오고요. 정식으로 막 제대로 오픈하는 건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카페 이름이 컴포즈예요. 그 컴포즈라는 그 커피 회사도 커피 프랜차이즈죠. 그것도 저쪽 부산에서 올라오는 프랜차이즈입니다. 부산에서 시작돼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요. 컴포즈 말고 다른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더 벤티라는 게 있었어요. 더 벤티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부산에서 올라와요. 뭔가 지방에서 시작돼서요, 점점 중앙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도 좀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 어쩌면 유대의 그 단단한 중앙 집권적인 힘들이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총독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유대 땅, 그 중심지 먼 곳에서 시작됐어요. 뭔가 사실은 변화들,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들은 중심에서 시작될 때도 많지만 그 바깥에서, 먼 곳에서 시작될 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나사렛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셔요.
마가복음 처음 보면 그러죠. 그 갈릴리 온 지방에 소문이 가득 퍼지죠. 심지어는 그 갈릴리 넘어서 이방 땅에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서 봤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명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마가복음을 점점 보면서요, 이제 10장에 오면 지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지명이 뭐죠? 이렇게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있다가요, 예수님께서 이쪽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예루살렘이 있고요, 갈릴리에서 유다로 오는 이 사이에 요단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십니다. 그러니 다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 서편 쪽으로 강을 건너서 들어옵니다. 강을 건너서 들어와요. 아마도 나중에 보면 좀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는 길이 결국 예루살렘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것처럼 들어갈 겁니다. 이제 뭔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광야에서의 긴 방황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이야기를 잘 안다면 뭔가 드럼 소리가, 북소리가 점점 커져감을 알아요. 점점 비트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북소리는 점점 커져요. 둥둥둥둥둥둥.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긴장이 점점 고조되죠. 오늘 여기 있는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요, 그냥 갑자기 나오는 그냥 밍숭밍숭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 유대 땅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점점 북소리는 커지죠. 뭔가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묻는데요, 뭐에 관해서 물어요? 이혼에 관하여 묻습니다.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고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뭘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모세의 법률, 모세의 율법을 아나 모르나를 보려고 그랬던 건가? 그렇게 단순한 질문은 아닙니다. 북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볼륨은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긴장이죠. 어떤 긴장입니까? 여기에는 함정이에요.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왜 이게 함정이냐면, 세팅들, 미장센이죠. 거기 깔려있는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유대 땅, 요단강 건너예요. 요단강 건너, 요단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딱 떠올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대 그 광야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유대 땅의 광야에서, 광야는 세계 곳곳에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은 그 유대 광야입니다. 그 유대 광야로 나갔어요.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유대 땅 그 광야, 그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이 선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들은 압니다. 왜 죽었죠? 헤롯에게 잡혀갔어요. 헤롯에게 잡혀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헤롯의 재혼에 대해서요, 문제를 제기했어요.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혼하게 만들죠. 이혼하고 그 여자 헤로디아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요. 그것에 관하여 요한이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남 결혼하고 이혼하는 일에 왜 선지자가 끼어듭니까? 이건 그냥 괜히 심심해서 끼어든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도 꽤나 많은 힘과 그리고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물론 악하고 못된 일들을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힘을 가진 이 헤롯 안티파스는 적어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양 하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아니면 구원자가 될 사람인 양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죠.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헤롯 안티파스가 뭔가 좀 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와 딜을 통해서 우리 이 유대 민족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요한은 그거 아니다는 거죠. 적어도 헤롯 안티파스, 저 헤롯은 아니다, 봐라, 저가 하는 일을 봐라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그 남자가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냐? 헤롯은 아니다 라고 고개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헤롯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깎아낸 거죠. 자기가 어쩌면 꿈꾸고 이루려고 했던 그 계획들을 요한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 헤로디아도 밉죠, 요한이. 그래서 자기의 딸이 춤추게 하고요, 춤추는 딸의 선물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선물로 구합니다. 어쩌면 젊은 여자 아이의 춤 하나의 춤값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했었을 그 용감하고 당당하고 그 순전하고 거룩했던 예언자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림이 옳으니까? 라고 묻죠. 여긴 지금 긴장입니다. 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묻는 바리새인들도 압니다. 이 질문이 헤로디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로 직접 묻는 질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질문 어딘가에서 꼬이기 시작하면 질문은 점점 꼬리를 물고 그리로 가게 될 겁니다. 완악함이 만든 질문이에요. 세상에는 완악함이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완악함이 만든 상황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상한 질문을 만들어내죠. 카테고리를 이상하게 흩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올가매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도가 명확하게 보여요. 그냥 명백합니다. 그냥 뻔할 뻔짜입니다. 그러면 그가 뻔하다는 의도만 파악하시고 의도를 그냥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그 의도만 하지 말아라 얘기하시고 떠나시나? 그러지는 않으셔요. 완악함에 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셔요. 하지만 어리석지는 않으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만 주셔요. 구체적인 판례나 아니면 규칙의 예외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면 헤롯 안티파스 그리로 갈 겁니다. 헤로디아 그 이야기로 갈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이야기로 갈 거예요. 그러니 완악한 질문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피하지는 않는 대신에 규칙 자체, 올바른 것, 바른 길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완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상한 질문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거기에서 피해야 됩니까? 아니요. 적어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셔요. 올바른 것, 그것만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더 깊은 이야기들은 우리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10절 11절에서 제자들과 따로 얘기하실 거예요. 공적으로 그것까지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 거기에 전문가들입니다. 너희들이 전문가 아니냐? 모세가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셔요. 바리새인들의 대답입니다. 자기들이 알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된다고 허락했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의 증서, 그 여인에게서 부끄러운 것들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줘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주면 그 전 남편이 이혼한 그 여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보내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래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는 건 모세의 말 맞아요. 하지만 그건 너희의 완악함,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그렇게 준 것이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모세가 이미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르친 건 신명기만은 아니에요. 모세가 가르친 건 율법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앞에 있는 그 5개의 책이 모두 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받아들여요. 모세의 가르침 그러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거기에는 율법, 이렇게 살아라라는 율법과 규례만 있는 건 아니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건 창세기 1장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규칙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모세가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혼 그거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하지만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그게 맞아요. 이혼 증서를 주고 결혼을 파기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너희의 부족함을 인하여 그냥 허락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더 온전하신 뜻은 나누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을 논쟁하지는 않으셔요. 이게 저거냐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선포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완악함이 만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물러나십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혜롭게 하십니다. 올바른 게 무엇인지 거기까지만 얘기하셔요. 바른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까지 설명하십니다. 그러고 떠나가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완악하기에 모세는 율법으로 허용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율법이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을 그것이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완악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너희가 완악함, 우리의 죄악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뜻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악함이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완악함을 만든 사람, 거기에 문제가 어디에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된 거라고 분명히 지적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 보면요, 완악함이 만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회피하십니까? 아니요, 회피하지는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된 것들을 분명히 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될 만한 그 일들에 끼어 들어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포하면 돼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지적합니다. 완악함,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법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 자체에 아무 하자 없습니다. 하자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 완악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말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완악함에 대한 치료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완악함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이상들을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가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문제는 뭐였어요? 사람의 완악함이 문제였어요. 해결돼야 되는 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그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된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은 부드러워질까? 어렵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은 그 완악한 마음도 부드러워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있는 이 구체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헤어질 만한 상황들, 헤어져야만 할 상황들,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 안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남들 같으면 100번이라도 이혼하고 갈라섰어야 할 그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 되어 결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그 결혼을 지켜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
우리의 완악함의 문제,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완악함으로 망쳐지는 세상, 하지만 완악함이 치료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완악함이 문제인데 됩니까? 예, 완악함을 도우시고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증거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어서요 그리스도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구원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증인이 되는 건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입니다. 완악함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완악함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대요. 그리고서는 그 이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은 것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신약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 핍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박해 가운데도 그렇고 얻어 터지고 맞고 그렇게 괴로우면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라는 건 아니, 그래도 그것들을 지켜가래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이라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마음의 완악함들, 그것들 안에서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결혼을 지켜가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뜻하신 그 결혼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는 그 일들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일을 걷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완악함이 만든 상황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안은 뭡니까? 그 이상을 붙잡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 내 완악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 그것들을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안입니다. 완악함이 만들어내는 아픔들과 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내 완악함이, 그리고 사람들의 완악함이 내 굳은 마음과 그리고 다른 이들의 굳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이상을 깨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율법의 잣대를 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허락한 그 일들 하는 것, 그건 나쁜 일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죠. 완악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치료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 그것을 믿으며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 그것들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주십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요 11절 12절 말씀이 굉장히 잔인해 보여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완악한 가운데 간음을 행함이래요. 이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것도 간음이랍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건 상정을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는 헤로디아의 경우죠. 아마 헤로디아는 남편을 버립니다.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 좀 더 위대한 왕에게 시집을 갔어요. 다시 갑니다. 그런 것도 안 돼요. 이스라엘도 안 돼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율법에 남편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간음을 행함이라고 어쩌면 아주 잔인하고 차갑고 비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왜 이러실까 하는 것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적으로는 그냥 원칙만 얘기하시지만 더 가까운 제자들에겐 아주 잔인하고 차갑고 비정한 말씀을 해내십니다.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대안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이 너무 차갑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13, 14, 15, 16절 거기 보면 갑자기 어린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이 깨지면, 그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든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 사실은 그 둘 사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결혼이 깨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는 충격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아플 거예요.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 너무 차갑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차갑게 얘기하냐고, 그 사람들 상처받지 않냐고.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혼으로,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버리는 일로 상처받는 약한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아이들 이야기예요. 뭐가 더 친절한 건지, 뭐가 더 잔인한 건지 봐야 합니다.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면 나쁜 짓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상처받은 겁니까? 예, 상처받겠죠. 하지만 이혼하면 받게 되는 아이들의 상처, 그리고 아이들의 그 심각한 아픔들, 그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여기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보단 오히려 더욱더 약한 사람들, 정말 참으로 약한 아이들을 대신해서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완악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것이 비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완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픔들은 자기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더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좀 더 차갑고 어쩌면 잔인하고 비정할 정도로 그 완악한 마음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완악함이 만드는 상황에 대한 대안은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 갈래로 나가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악한 세상, 그리고 완악한 마음들을 대할 때 해야 되는 삶의 태도 1, 2, 3, 4, 5, 아니면 거기에서 따라가야 되는 프로시저라 그러죠. 그 작전, 아니면 이렇게 1번이 안 되면 2번이 안 되면 3번, 그런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여지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들을 얘기해요. 적어도 완악한 일들, 상황에 대할 때 우리가 도망가며 거짓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지혜롭게 말하는 건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그 완악한 마음을 도우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실 것을 믿으며,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상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완악한 상황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진리를 말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다리고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걸어 나가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더 약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진다면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가장 차갑고 어쩌면 비정하고 잔인할 만큼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은 완악한 일이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언제? 여기 더 약한 사람들이 그 완악한 마음들 때문에 다칠 때예요. 완악한 마음을 기다려줄 수 있죠. 완악한 마음을 바꿔지기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약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충격과 그리고 지속적인 아픔들, 그것들을 남긴다면 차갑고 비정하게 말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악함이 만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대안을 보여주셔요. 오늘 이 말씀 말고 다음 주에는요 13절부터 다시 읽을 겁니다. 사실은 이 13에서 16절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꼭 이렇게 붙여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건 뒤쪽에다 붙여도 사실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그리고 아이라면 이건 함께 붙여서 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가정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혼, 그리고 덧붙여지는 아이예요. 아이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 무시하지 마라. 이 사람들 귀하다요. 이 얘기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아이들 힘들어지면 안 돼요. 그 앞에 있었던 19장에 있었던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소자, 그 소자 넘어지게 하고 그 소자 실족하게 하거든 아이 연자맷돌을 매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완악함이 만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늘 진리를 말하시고,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들이 문제이기에 그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믿으며 나가시고, 또 그 완악함 때문에 그 당사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치고 다른 사람이 힘들다면 우리는 은혜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조금은 잔인하고 비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어떨 때 이런 일들이 닥칠지는 잘 몰라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함정을 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 그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상황은 참 많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 이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또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 완악함이 만들어내는 죄, 아픔들, 도대체 무엇이 정말 아픈 건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장 약한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아프다면 그건 막아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은혜로운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조금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야단을 치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냥 일부러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꼬여 있는 게 있어요. 여전히 불쌍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그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 차갑게, 어쩌면 무섭게 다그치며 얘기하셨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망치는 것 넘어서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렇게 차갑게 그리고 무섭게 다그치셨던 거예요. 왜 바리새인만 가지고 그러셨을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약한 이들을, 강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약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그치시고 비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씩 겸손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완악함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본들을 다 보이지는 않으셨으나 우리의 삶에서 따라가야 될 그 길을 충분히 보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주님 바라보며 하나씩 이 완악함이 가득한 세상, 남들의 완악한 마음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완악함도 함께 보시면서 하나씩 주님 따라,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습니다. 함정 파는 일도 있고, 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고, 서로를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정말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행하고 또 무엇을 바라며 소망해야 될지, 하나님,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데 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